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서부터 이 마지막 66권의 결론을 위한 다니엘과 계시록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주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는 재림 백성들을 위하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 가브리엘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이 계시록에 주어진 요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임을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게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은 더욱 아니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다니엘 계시록에 나타난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되는데, 이 종결되고 결론 지어진 이 책을 모르면 사실은 서론과 본론을 알지라도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 창세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모든 책들의 확실한 결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나눠진 두 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전자는 봉합되었고 후자는 봉합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다니엘 계시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경의 결론을 깨닫아 알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공범자 남편을 범죄하게 만드는 도구로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영원히 사는 죄인으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용서를 주셨지만은 추방을 당하는 슬픈 역사를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과 그들의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슬픈 역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슬픈 창세기의 역사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임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하는 마지막 결론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 가운데 우리는 이 지구가 우주의 가장 슬픈 역사를 기록한 지구가 전화위복을 주는 계시를 통하여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결론이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창세기의
나타난 서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책들의 서론이 이제 사복음서 신약의 본론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우주의 수도가 천지개벽과 함께 이 우주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지구가 3층 하늘의 주인공이 이 지구로 탄생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본론의 책을 보게 되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탄생하십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둘째 아담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30년의 생애가 이 땅 위에서 시작되는 둘째 아담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요단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회복을 어떻게 시키는지, 어떻게 3층 하늘의 주인공으로 이 지구가 탄생할지를 보여주셨는데, 3년 반의 선교 모범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끝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시는 창조 때에 이르렀던 유혹이 이 지구에, 우주에 없어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완전히 안전에 이르게 되는 본론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그 본론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33년 반, 특별히 3년 반의 아름다운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노아처럼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심령으로 사셨던 3년 반의 공생애가 우리 속에 재현될 때 본론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을, 십자가의 모본을 날마다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내용을 우리의 생애 속에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로 오셨을 때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그분의 생애를 재현하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셋째 천사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본론을 우리의 생애 속에 적용해서 우리는 결론 가운데 나타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의 책 계시록은 놀라운 세계의 화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의인을 부활시켜서 죽은 의인과 살아있었던 생존한 의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준비된 하늘에 영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생명강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혀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이것을 6,000년 동안이나 노아 시대에 하늘로 옮겨놓은 그것이 자라나서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생명강우에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여 새롭게 하는 놀라운 나무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연수를 1,000년 받습니다. 놀라운 변화된 성도들이 1,000년을 교육을 받을 때 얼마나 놀랍게 천사들을 교육시킬 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두 아담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팔을 벌려 인류의 시조 곧 그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하신다.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자신을 던지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울부짖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아담을 일으키시고 그동안 오랫동안 쫓겨났던 에덴을 다시 자세히 보라고 하십니다. 이 에덴은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겨서 지금 회복된 땅을 위하여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전장한 나무들을 사랑하여 재배하던 화초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정말로 회복된 에덴을 보며 쫓겨난 때보다 더욱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봅니다. 구주께서는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빛나는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낙원에 구속받은 큰 무리를 봅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같이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가진 자들을 봅니다. 그때 그는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던지며 몸을 던져 예수님을 포옹합니다. 그는 황금 검은거를 타면서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담의 가족은 주님께 경배할 때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발 앞에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초청의 자리에 놀라운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생명나무 그것은 에덴에서 있었던 나무를 6,000년 동안 생존하고 길러난 거대한 나무가 하늘의 생명 강변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따먹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계시록은 누가 어떻게 이 생명나무를 따먹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결론의 책, 성경의 모든 책들이 시작하지만 결론을 모르면 다니엘 계시록을 모르면 공부를 헛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년 연수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서 주어질 것입니다. 천년 훈련을 받아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타락한 지구의 6,000년의 슬픈 역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할 1,000년 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확한 결론의 책 다니엘과 계시록을 모르면 모든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출산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두 무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양과 그리고 하나는 열매로 자기의 농산물에 자기의 행위로 바쳤던 가인 두 무리가 이 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어린 양과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똑같은 사건이 계속 역사가 반복돼서 최후에 이 가인의 후예가 아벨의 충성된 무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재현될 것인데 이것이 다니엘 계시록에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의 결론으로 주어져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어린 양, 우리의 목자 되신 어린 양이 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사행을 유예받게 하신 그 어린 양이 무슨 역할을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지, 가죽 의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리워 주시고 입혀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지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고 아벨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계시록에 어린 양이 30번이나 나와서 성경 가운데 어린 양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은 이 세상의 가장 완전한 권세, 가장 완전한 나라, 가장 완전한 권위를 나타내고 7눈은 이 눈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영, 완전하신 성령을 나타내서 성령으로 생애하시고 완벽하게 조금도 차질 없이 사셨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는데 어린 양이 하늘에서 지금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지성소 심판의 시대에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셔서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의 성소제도와 신약의 본론의 제도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성소의 계시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계시록을 통하여 분명하게 어린 양의 계시록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린 양 30번이나 나온 이 마지막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그분의 정확한 정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재림교회 안에도 이 계시록을 부정하고 떠난 이상구 박사와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 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어린 양 결론의 책 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을 모른다면 사실상 구약과 본론의 책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7뿔과 7눈을 가지신, 예? 보좌와 생물들 가운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이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셨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계시록을 모른다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어린 양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을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공개하셨어요. 저희가 이 땅 위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할 운명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물론 여러분의 가족을 원하신다면 성도들의 이 기도에 참석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운명을 바꾸시는 7인을 떼시는 이 작업에 천사들이 다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일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이 계시록 5장에는 후속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온 우주에 울려 퍼지면서 다시는 이 우주에 위험한 타락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의 종말을 종결시킬 위대한 사역에 어린 양의 사역에 우리가 30회 이상이나 나오는 이 마지막 결론의 책을 통하여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어린 양 주인공의 사업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에 우리가 바로 성소의 결론을 짓는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파멸에 죽어가는 이 지구의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에 7인으로 인쳐진 이 안팎으로 쓴 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안팎으로 썼어요. 7인으로 봉합했어요.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책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운명의 원장입니다. 그것은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권세의 모든 운명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소부터 종말까지 기록되어 있는 운명의 원장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나라들과 교회에 대한 예언적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권위, 그분의 계명과 율법, 영원하신 분의 모든 상징적인 권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미국의 미래, 온 세계의 나라들과 교회들과 개인의 미래의 운명은 상징적 언어에는 지구의 역사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끝까지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으니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 24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어 요한아 유다 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으니 이 책과 이 7잇 운명을 바꾸시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해결하실 것이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 여러분이요 바나바와 그리스도를 놓고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오 여보 당신은 관계하지 마세요. 이분은 하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구원하려고 가장 악독한 바나바를 세워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때 아마도 그리스도를 당연히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고 얘기할 때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가로되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와 사단에게 사로잡힌 대중은 예수님에 대한 조금의 일말의 동정이나 그분을 인정하는 게 없는 일이 말세에 똑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소위 목회자들이 할 대답입니까? 이런 일이 재현될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가이사와 그리스도 그들은 가이사를 택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사단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이 고백되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을 보았는데 요한은 이 책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았고 아무 사람도 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결정은 이 책을 유다 지파 사자가 개봉할 때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날 바로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원장에 다 우리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아버지의 오른손의 책을 유일하게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의 결정을 취소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록을 유일하게 일곱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운명의 책이 미리 공개하신 것입니다. 오 여러분, 다니엘 계시록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연구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지 주어진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이 때를 위하여 주어진 책 다니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첫째 자리에 놓고 연구하고 실천하라는 책입니다. 바벨론, 그것에 포로된 것은 영적 바벨론, 바로 다니엘 1장에서 6장의 다니엘의 생애의 비결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바벨론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의 비결과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부터 9장까지 10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공생애를 재현하는 자들이 하늘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셋째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때까지 어떤 일이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정확하게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는 1장부터 22장까지 재림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내용이 33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 5번, 22장에 5번, 재림에 대한 33번의 말씀은 어린 양이 30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어린 양,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많이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장에 5번, 7장에 3번 나와서 1장부터 7장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1편이라는 것입니다. 8장에 한 번, 14장에 3번 재림을 설명하셔서 2편이 계시록의 2편이 8장부터 14장이라는 것입니다. 15장에 한 번, 19장에 7번, 20장에 3번, 21장에 5번, 22장에 5번 바로 재림을 위해서 1편과 2편과 3편 15장부터 22장까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절대 다니엘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별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편 1장에서 7장까지 재림에서 재림까지 제2편 8장에서 14장 재림에서 재림까지 3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3편 15장에서 22장 15장 16장은 일곱째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에 야곱의 환란이 나옵니다. 땅의 심판이 17장서부터 19장 땅에서 받는 심판 22장에서부터 22장에서까지는 산림하셔서 우주의 3층 하늘의 수도가 이 지구로 바뀌면서 온 우주가 이 지구의 통제를 받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한 기별을 놓고도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내가 잘 몰랐다고 그런 대답은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말씀을 연구하면 스스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예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말씀의 예언대로 탄생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제 천사인 것입니다. 이 세제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신령하신 하늘아버지, 놀랍게도 다니엘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책에, 모든 성경의 예언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다니엘 계시록에서 결론 지어지고 어떻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백성이 탄생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기별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예수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허물 많은 죄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